여호와의 괴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괴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괴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괴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합니다. 여러분 혹시 해리포터 좋아하십니까? 저는 어릴 때 해리포터를 정말 좋아해서 이 소설이며 영화며 진짜 거의 뭐 책이 해질 정도로, 그리고 영화는 나오면 바로 그냥 영화관 가서 볼 정도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어느 한 장면이 좀 묘하게 오버랩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게 뭔지 좀 설명하기 전에, 해리포터는 마법사 세계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인데 그러다 보니까 마법 학교도 있고 마법 부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이 마법사 세계에 꼭 필요한 것들이 다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마법 학교에는 호그와트라는 학교가 있거든요. 11살이 되면은 호그와트에서 이제 입학 편지가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편지를 받은 친구들은 11살이 되는 그 해에 호그와트에 입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7년 동안 마법을 배우는 약간 그런 이제 설정이 있는데, 근데 이제 학교에 가면 우리는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이제 대학교에 가면 교수들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수업들을 신청해서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마법학교도 비슷하더라고요. 학생들은 교수님을 통해서 수업을 배웁니다. 그리고 교수님에게서 내가 필수 과목만 배우는 게 아니라 선택 과목들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더라고요. 그 점이 좀 되게 흥미로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교수님의 퀄리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 교수진의 퀄리티를 굉장히 낮춰버리는 아주 이상한 교수가 들어옵니다. 이 교수가 들어오게 된 계기는 소위 그 권력 다툼 때문에 이 교수가 들어와서 이 호그와트의 어떤 분위기를 굉장히 흐려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업도 되게 이상한 내용들을 많이 가르치고 그 내용들은 실제로 도움이 그렇게 되진 않고 약간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됐거든요. 해리포터와 친구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습니다. 그들의 불만도 이해가 되는 게, 왜냐면 해리포터는 지금 처음에 호그와트에 입학하자마자 계속해서 볼드모트라고 하는 마법사와 싸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더 많은 걸 배워도 모자랄 판에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자꾸 말도 안 되는 걸 가르치니까 이제 불만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해리포터와 이제 친구들이, 학생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의 클럽을 만듭니다. 이제 그 클럽의 이름이 DA, 덤블도어의 군대들이라는 어떤 약자를 지닌 DA라는 클럽을 그들이 만듭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이 학생들이 처음 모였을 때는 굉장히 이제 수준이 낮았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조금씩 훈련하면서, 심지어 해리포터가 부재한 상황에서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계속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 숙련도가 굉장히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마지막 편에서 볼드모트와 싸울 때
이 DA 클럽에 있는 친구들이 커다란 몫을 합니다.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들이 이제 볼드모트의 군대하고 싸우면서 자신들을 보호하고 또 학교를 지켜내는데 굉장히 크게 일조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반복적으로 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승리와 훈련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해리포터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데, 근데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해리포터든 아니면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든 승리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승리했기 때문에 그걸 더 누리려고 훈련을 합니다. 좀 다르죠? 승리가 주어지는 시제가 다르죠? 훈련이 먼저 오고 승리가 뒤따라오는 게 아니라 승리가 먼저 오고 훈련이 뒤따라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신앙인들이 얻는 승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여리고성으로부터 하나님께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안에 있었던 기생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도 이스라엘 군대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죠.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으로부터 여리고성에 있는 저 가나안 민족하고 싸움에서의 승리하기 위해 그들이 무언가 특별한 훈련들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라합 역시도 구원받기 위해서 특별한 어떤 훈련들을 받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는 일반적인 세상의 그런 승리하고는 얻는 방식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이미 승리했는데 왜 굳이 훈련을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오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고서 막 이제 예수님 믿으면서 주님 제가 더 이상 이런 죄도 짓지 않고 저런 죄도 짓지 않을게요 라고 막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또 무너지는 나를 발견하잖아요. 나는 분명히 승리했어. 구원도 받았어. 근데 여전히 내가 약한 것 같아 를 느껴요. 되게 모순적인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미 얻은 승리를 계속해서 쟁취하기 위해가 아니라 이미 얻은 승리를 누리기 위해, 내가 이걸 안 까먹기 위해, 난 승리한 사람인데 자꾸 패배한 사람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훈련은 무엇인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거예요. 일주일 동안 보여준 거.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리고성 돌면서 그 일주일 동안 안 무서웠겠어요, 솔직히. 안 무섭고 하나도 이제 막 걱정도 안 되고 막 그러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당연히 걱정이 될 상황이고 당연히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그들은 뭐 아무 무기도 없이 그냥 성만 돌고 있는데, 만약에 그때 갑자기 성문이 열려가지고 저 여리고성에 있는 군인들이 풀 무장하고서 막 달려오면은, 그러면은 사실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한 맥락에서 저들이 쳐들어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겼을 것이고, 혹시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도 생겼을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고 그리고 그 성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여기서 이미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승리는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걸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이요. 이러한 맥락에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여러분을 유혹할 때마다 넘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죄가 나에게 약속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게 더 좋은 거야 라고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으로 선포해 주세요. 그리고 혹 여러분이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게끔 하시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은 너무너무 귀하거든요. 여러분에게는 이미 구원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죄의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믿고 다시 일어나길 바래요. 죄의 유혹들 여러분 계속 찾아오잖아요. 뭐 학교에서 있을 때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을 유혹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유혹을 받을 때도 있고, 또 어떤 때에는 제가 오늘 되게 충격적인 기사 하나를 봤는데, 선생님이 자기한테 담배 피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학교에다가 소화기를 뿌린 중학생이 있다라는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이 뉴스를 보는데 이게 말이 되나 싶은 거예요. 뭐 일단은 담배를 피는 것은 제가 잘못했잖아요. 근데 그런 잘못을 선생님이 지적했다라고 해서 거기에 화를 내고 참지 못하고 그걸 이상한 방식으로 풀어내는 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필요하겠어요. 그 수많은 유혹들이 들 때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은 선포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여기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여러분은 선포할 수 있거든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선포를 좀 해봅시다. 돌아오는 한 주에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협하는, 유혹하는 모든 유혹들 앞에서 나는 이미 죄와 끊어진 사람이야 라고 선포해 주세요. 혹 넘어질지라도 다시 한 번 더 선포하길 바랍니다. 내가 방금 넘어진 거 맞아? 나 어제 넘어진 거 맞아? 나 저번에 넘어진 거 맞아? 그런데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이미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 죄가 다시는 내게 영향을 주지 못해 라는 거를 오늘 선포해서 다시 한 번 더 증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음의 훈련들을 매일마다 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면은 분명히 여러분이 이 상반기를 그렇게 보내고 나잖아요. 그럼 하반기 때 여러분은 분명히 더 많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반기를 그렇게 보내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여러분은 더 많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조금씩 한번 같이 성장해 나갑시다. 그렇게 주님이 주신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의 훈련들을 해 나가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매일매일 믿음의 싸움 해나가길 원합니다. 아니 이미 그 싸움 하고 있는데 주님 넘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보는 게 더 좋아서 말씀을 읽지 않을 때도 있고, 또 미루기도 하고, 또 학교에서의 내 모습들도 도무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유혹들이 찾아올 때 주님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아무리 크게 보일지라도 그 앞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이겨내는 훈련들을 날마다 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